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쾌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말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합독하신 내용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나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의 17장 1절 길르앗의 우거는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까지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 비와 이슬. 비와 이슬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지금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아침에 일찍이 나가면은 신발을 신고 풀밭을 걸으면은 이슬로 다 젖습니다. 이게 이슬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이슬이 와요. 이슬이 없으면은 이 비와 이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식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없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것 말을 경고케 하냐 이거예요. 안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 하냐 이거예요. 이 16장 29절을 보면 16장 29절 바로 옆입니다. 왼쪽으로 16장 29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왕이 아합이 되는데 30절에 어떤 사람이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다른 왕들보다도 악을 행하는데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막 바알을 섬겨요. 부인을 맞는데 아주 바알 섬기는 아주 골수분 분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바알이 없으면 나는 죽어 하는 사람을 그냥 아내로 맞아들여. 그러니까 막 바알을 믿겠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으니까. 그래서 바알을 위해 사당을 짓고 막 짓고 막 거기다 막 경배를 하고 이 아합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면 지금 쭉 다윗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는데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민족인데 왕이 아주 철저한 이방신을 짓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이. 그래서 또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요. 나무로 막 그냥 이렇게 한 것을 또 만족을 못 놓게 하나를 더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또 뭐 깎아서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도 또 빌고 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격발. 순간적으로 막 화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헤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서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구약 327쪽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무너졌는데 여호수아가 26절 지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해서 말을 했어요. 그 무리들 앞에서. 왜?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 성을 자는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했는데 지금 오늘 다시
열왕기상으로 와서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내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주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지금 그러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냐 이거예요.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여호수아의 맹세가 효과가 여호수아가 없고 죽고 없는데도 효과가 나와요. 그 효력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설사 죽었다 하고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의 기도는 살아서도 이루어지지만은 그 인정하는 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 앞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도 저축이 된다 이거예요. 하늘에 쌓여 있어요. 이 기도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하늘에 쌓여 있어. 그래서 그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기도가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가 저축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말했듯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하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숨으라겠어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으라겠어요. 왜?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저주를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미리 하나님이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아무 막 수풀이 우거진 아무것도 뭘 먹을 데도 없는 데 가서 시냇물만 흐르는 거예요. 그런 데서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니까 엘리야가 지금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이 이렇게 됐다. 가만히 있어. 다시 기도해보고 이거 기도를 다시 해야지. 응답을 잘못 받았나 보네. 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준다? 가만히 있어. 이거 기도를 다시 해야지. 가만히 뭐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이거 뭐가 응답이 이거 뭐야 하나님이 해준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엘리야는 그냥 믿습니다. 믿어요.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저가 5절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이거예요. 시냇물을 마시고 떡과 고기를 먹어요. 하나님은 이런 날짐승들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거 보셨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방주에 온갖 짐승들 새나 뭐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요. 방주로. 노아가 그놈을 끌고 왔어요? 한 마리라도 끌고 온 거 없어요. 알아서 와요. 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의 마음을 생각을 오게 만들으니까. 암수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끌어오기로 하면 그럼 다 가져오지도 못해서 죽어요. 오지도 않고 물려 죽죠. 아니 어디 사자나 이런 거 갖고 다 물려 죽죠. 노아가 살겠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까지 움직이는 하나님. 모든 짐승도 다 움직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 창조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와 이슬도 그치겠잖아요. 지금 이게 비와 이슬이 그쳤습니다. 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쳐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이 안 흘러요. 이제 안 흘러.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만 그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도 굶어 죽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떡과 고기가 아무리 옆에 쌓여 있어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여기서 누가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어디에다가 애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은,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뭐 어디다가 이렇게 저 교회 하나 세워놓고 막 편지를 보내요. 이리저리 편지를 보내서 이게 어려우니 좀 도와주시오. 한 막 30교회, 40교회가 예를 들어서요. 도와주고 있어. 뭐 그러니까 막 물질이 풍족하잖아요. 풍족해. 아, 까마귀들이 나를 많이 해서 나한테 날려주는구나. 좋구나 했는데 시냇물이 말라. 이제 말라요. 그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소문을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교회에 보내주는 선교 헌금으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거든. 그걸 알게 돼요. 이게 안 보내. 안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냇물이 말랐네. 여기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굶어 죽냐? 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냐?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기로가 있는 기로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 갈라지는 갈래길이에요. 여기가 진짜가 가는 길이 있고 가짜가 가는 길이 있어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고 가짜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요. 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격해 하였느니라. 아니 이 지금 아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합이 무서워서 참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이제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왜? 까마귀를 넘기기 먹을 것 주셨는데 틀림없는 100% 믿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10절에서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나라 마시게 하라. 이때 물이 금값이에요. 비가 안 오고 이슬도 없으므로 물이 금값입니다. 지금 시냇물이 말라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귀한데 물을 달라고 하니, 아니 과부가 어떤 속 빠진 놈이 와서 알도 모르던 놈이 물을 달라냐 이거요. 지금 이 사람 심정은 뭔데?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 걸레기로 가져오라. 떡도 달라네. 이거 물뿐이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 심정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과부냐?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마지막에 이건 먹고 죽겠다 이거예요.
저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그거 나오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요. 빚 잔뜩 졌어. 옥수수를 뭐 얼마 빌렸는데 구웠는데 그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버렸어.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있는 것 갖다가 자기 있는 거 팔아서 쌀밥 해먹고 이제 탈탈 다 먹고 자식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와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 그건 이 얘기 듣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지금 피와 이슬이 없으므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데 물을 달라기도 물은 그래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껴놓은 물이. 그래서 물은 주려고 했는데 떡도 달라고 하니까 떡은 없다 이거예요. 떡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가루 한 움큼 이것 갖다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마지막 만찬이야. 이거 두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줄 게 없다 이거예요. 떡은 이미 준비된 것도 없고 그랬는데 13절 엘리야가 저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이거요. 한데 먼저 그보다 먼저 벗으느냐?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같이 이거 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엘리야만 위해서 조그마한 떡을 하나 조금이니까 아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 후에 그렇게 하면은 14절에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은 통의 가루가 계속 끓일 때마다 나오겠다.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병의 기름이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먹고 나면 또 생기고 끝이 없이 나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탁 믿고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를 떡을 해서 자기가 먼저 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때 믿겠어요? 이 지금 상황이 먹을 게 많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작물이 재배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니까 믿어요. 이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 이 극박한 상황에 그렇게 한다는 게 절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마지막인데 하나도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이고 계속 기도해도 안 되네. 지금 새벽에도 지금 내가 지금 뭐 2년을 해도 안 되네. 3년을 해도 안 되네. 이게 아니란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거 복음성가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나오잖아요.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락되는 기도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연락되는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 인정하는 믿음이 안 되는데 기도해서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 게 당연한 거죠. 100년을 해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예배당 와서 앉았다 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중심. 옷 몇백만 원짜리 막 입고 와서 앉았다고 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집 주인이 죽어버린, 아들이 죽었네 이제. 이 지금 상황이 뭔 거니? 이 아까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가 이 집에서 새를 살아요. 새를 살아. 얼마나 가난한가. 새 살아. 이때 당시에도 새를 살고 있어. 새를 살고 있는데 먹고 죽으려고 하니 새를 줄 돈도 없잖아요. 이 새 낼 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새를 안 줘? 지금 몇 달치가 밀려서 지금 이거 뭐 1년도 넘었어. 지금 새가 왜 이렇게 밀려 있어? 빨리 나도 줘.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왜? 이 사람도 절박해요. 집 주인만 됐지 식물이 자라지 않나. 지금 이런 경제난 속에, 극박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집주인이 경제를 나쁘게 했나요?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됐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쓰지 못하니까, 아합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을 준 겁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섰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질 않죠. 왕이 지금 이 열왕기상을 보면 왕이 누가 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섰냐? 이렇게 아합같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냐? 여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삶이 좋으냐? 겨우겨우 어떻게 숨만 쉬고 사냐? 이게 결정이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을 안 주거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랑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알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는 어떻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어떻고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는 거가 남은 거예요. 믿음 위에 섰냐, 믿음 밖에 있냐. 여기에서 그 나라가 잘 되냐, 그 나라가 잘못되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어.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제 막 아들이 죽으니까 막 엘리야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 가부가 지금 이 15절에 보면은, 17장 15절 보면은,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이게 지금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식구가 지금 이 앞전에 보면은 과부와 아들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셋이야 되는데 저와 엘리야와 식구, 그 건물 안에 있는 지금 이 과부네 식구랑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동안 말에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에는 왜 새를 안 내? 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기가 지금 죽고 사냐야. 이 집주인도 여기서 나와야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막 하는데 지금 새를 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보대끼고 이리 보대껴 저리 보대껴니까 에라이 죽자. 나도 기도를 해봤는데 안 된다. 아이고 하나님 나 죽어야겠어. 지금 이렇게 하고 이게 그랬는데 이
과부와 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 거예요. 연락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리 과부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이렇게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게끔가 집 주인도 같이 먹게 됐어요. 이제.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좀 심하게 막 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 집에서 얻어먹게 생겼네. 그렇잖아요.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래서 18절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 왜 잘못한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 지금 이 과부 아들한테 내가 너무나 잘못했어. 왜 이놈아 나가서 뭐라도 있어 벌어오지 젊은 놈이 벌 한 푼도 벌이도 못하고 있냐고. 뭐가 벌을 게 있어야지. 왜? 비와 이슬이 없으니까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게 정도가 아니라 짐승도 죽어가요. 지금 짐승도 야생에 있는 짐승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 사람이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집은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주인도 살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집주인이 이제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아이고 내가 전에 저 집한테 너무나 했더니 그 주가 이제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구나 이런 게 든 거예요. 그런 게 막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안 왔으면은 내 아들 안 죽었잖냐 이거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19절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다락으로 그 집에 다락으로 데려가서 엘리야의 침상을 해 눕히고 자기 침상에 눕히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이럽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세 번 그 앞에 아들을 누워놓고 죽은 아들을 누워놓고 그 침상에 누워놓고 세 번 엎드렸다 일어나면서 막 그 혼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좀 불러 혼을 다시 넣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난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믿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비가 이후에 비가 내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비가 내리면 다 모든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이제 뭐 이슬도 내리면 이 과부와 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집 주인의 마음을 집 주인에게 집주인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형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헛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좀 그래서 막 좀 말을 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하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 하잖아요.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믿음. 아들을 죽었다 다시 살리는 것같이 이 집주인의 마음이 하나님 잘 믿을 그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도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20절에서 보면 주여 부르짖어 가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간한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아직 그냥 그 계획을 모르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비가 오고 모든 식물이 있을 때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주인이 그 과부와 아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막 야 이놈아 어찌고 저찌고 막 돈 내놔라 새는 왜 안 주냐 나도 죽겠다 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둘이 사이가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됐겠어요. 믿음 안에서.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래서 이 아들과 과부가 죽으려고 했던 이들의 믿음, 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염려 없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막 뭘 갖다 주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집주인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역경을, 이제 세를 받겠어요? 집주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서 집주인도 믿음이 생기고, 집주인의 죽었다 살아난 아들도 믿음이 생기고, 이 두 집이 믿음 안에서 아주 화평한 이 가정이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말씀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예배당만 나오면 되겠지, 교회만 나오면 되겠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다고 하나님 함께 안 해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 거예요. 전에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그 80몇 년도일걸? 아마 막 죽어온다고, 참 TV로도 내가 본 적 있어요. 그 막 죽어 안 돼갖고 나오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내 아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휴거해 보려고. 이장님 목사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그 히트 작품이에요. 그게 휴거해 버린다고. 다른 이단들 작품들은 이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잘 살고 멋이 어쩌고 저쩌고 믿음 안에서 앞으로 천국 가고 뭐 낙원에 간다고 했었고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는 당장 죽어 몇 월 며칠 날 해버린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집 팔아서 주고 뭐 팔아서 주고 지금도 뭐 이름 바꾸고 어디서 있다는데, 이름 바꾸고 지금도 뭐 어디서 잘 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장님의 히트 작품,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휴거 내가 직접 들어서 알아요. 그 당사자한테. 휴거 해버려야겠어. 나하고 마누라하고 내 아들하고 휴거 해버려야지. 못 살겠어. 이러더라니까. 휴거를 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줄 알아요. 참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잘 알아요? 말씀을 봐야 돼. 그러면 어디로 와라, 신천지로 와라, 헌천지로 와라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말씀을 모르고 노력하지 않고 꼭 복권, 무슨 복권이에요? 떨어지는 그거 하듯이 그냥 어디 신천지 가면 무슨 복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러는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 속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호와, 아까 아합이 그랬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도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했다는 얘기예요. 왕이고 그럴듯, 어이구 잘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 은혜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랑, 교회, 사랑해야지. 사랑으로 오면은 교회 내에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교회 자체가 없어져요. 사랑만 주장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십계명.
주고 모든 질서를 잡게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율법 밖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 무조건 사랑.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이라는 거. 내 말대로 막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도 막 함부로 막 하고 미안해 엉끄시게 이거 사랑으로 대해야죠. 사랑으로 대해야죠. 아무 질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먼저 앞세우고 막 그렇게 나오면은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질서, 하나님은 꼭 질서를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나와 가정이 사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시고 내 모든 걸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